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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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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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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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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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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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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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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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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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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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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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처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을 오직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과 혼란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2년 동안 뿌리고 가꾸던 열매를 추수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들로 한 친구 한 친구 모두를 크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변화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의 사람들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서로를 기억하고 중보하고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되어 또 새로운 추수와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니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뜻의 이 일상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전에 학교 가는 것 자체를 여러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학교 매일매일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딱 안 가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겪어봤을 것이에요. 이처럼 일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요소인데 이 일상이 깨지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자극, 더 좋은 새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삶의 안정이 막 사라지기도 해요. 이 변화라는 말과 반대편에 있는 이 일상이라는 말을 요새는 일상이라는 말보다 루틴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루틴이라는 이 영어로 대체해서 쓰는 말을 훨씬 더 익숙할 텐데 사실 이 루틴이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절차 같은 것들을 원래는 루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합을 앞두고 그 시합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 이 루틴은 대표적으로 김연아 선수도 몸을 풀 때 항상 경기장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S자를 이렇게 그리면서 활주하는 그 루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운동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루틴이 있는데 예전에는 상실의 시대라고 번역되었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여러분은 훨씬 더 그 이야기를 잘 알겠죠.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이 저자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을 쓸 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체력을 위해서 10km 정도를 달리거나 굉장히 많이 달렸죠. 그리고 1500m 수영을 하고 밤 9시에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그런 루틴을 가졌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르웨이 숲이라는 아주 좋은 작품을 쓰기도 했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해가지고 그런 루틴을 조금씩 바꿔가게 했지만 예전에 재수하고 삼수할 때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열차를 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항상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를 전철을 탔는데 그때 항상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 신문을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옛날 사람 같죠, 여러분? 종이신문을 봤는데 종이신문을 보게 된 이유는 그 사설란을 많이 보게 하면 논술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맨날 그 종이신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과목,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과목이라는 이 루틴을 한 번도 깨트리지 않고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루틴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있을 것이에요. 특히 고3 친구들은 아마 그러한 루틴을 가지고 아마 있겠죠. 이렇게 루틴은 좋은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매일의 작은 목표를 이룸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오늘 뭐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또한 발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TV 틀면 채널 계속 돌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볼지 몰라서. 그런 것처럼 이 루틴이 있으면 그런 시간 낭비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루틴을 요새는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개념적인 대표적인 루틴에 대한 그런 일상이 하나가 등장해요. 바로 상번제라고 불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3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를 담당했었던 이 제사장들에게 매일 해야만 하는, 꼭 해야만 하는 번제, 화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행위이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주 정확하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요새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여기는 0.9리터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4분의 1까지 이렇게 해서 딱 정확한 양으로 함께 매일 하루의 아침 그리고 저녁에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떠한 모양으로의 집을 짓고 어떠한 모양의 위치로 살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성막이 있고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레위 지파인 사람들, 무라리, 아론, 고앗, 게르손 자손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막 바깥을 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지냈단 말이에요. 문들이 다 성막을 향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성막 바깥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깥을 보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성막을 항상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특정한 시간이 딱 되면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의 연기였죠. 또 저녁이 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연기를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루틴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이 눈을 뜨고 밖에 딱 나왔을 때 상번제로 드리는 그 연기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저녁이 되었을 때 상번제로 드리는 그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루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상번제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진행되었던 제사였어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도 있고, 매월 초에 드리는 월삭이라고 부르는 제사도 있고, 또 각 절기마다 드리는 이 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훨씬 더 특별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사의 양을 드렸지만 이 상번제는 한 번도 생략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안식이라고 해서 상번제가 생략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과 매월의 월삭이 있다고 해서 상번제가 생략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안식일과 월삭과 이 날이 겹치게 되면 이 상번제까지 3번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렸던 제사,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상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그 제물의 연기를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어요. 아침과 저녁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상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피어오르는 이 상번제의 제사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저 연기를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루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루게 해주고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분명한 장점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틴이 마냥 좋은 의미에서 쓰이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이 사실 우리나라는 이 루틴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지만 원래 이 루틴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판에 박힌 일상,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을 지칭하는 말이 이 루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료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원래는 이 루틴이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이 루틴은 딱히 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반복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군대예요. 군대 가면 이 루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기상 나팔 소리도 정확하게 똑같은 것만 계속 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똑같은 시간에 아침 기상 소리를 듣고 다 정리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점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끝나고 무조건 체조를 해요. 체조를 한 다음에 옷을 위통을 딱 벗고 구보라고 부르는데 달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루해요. 어떻게 보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누구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려니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죠, 여러분. 그때 식사 기도를 누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바로 식사 기도인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양날의 검처럼 긍정과 부정의 모든 면을 갖고 있는 이 루틴이 어떨 때는 부정적이고 어떨 때는 긍정적일까요? 그것은 이 루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를 하고 체조를 하고 구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루틴은 지루한 루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 돼버리죠. 우리가 매번 하는 이 식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식사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아침에 드리는 이 상번제의 연기와 매일 저녁에 드려지는 이 상번제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왜 매일 2번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에게는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의 연기가 그의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를 드려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꼭 왜? 라는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매일매일의 번제, 상번제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2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공식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에 2번은 꼭 만나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죠.
그리고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습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모세나 다른 신들, 그런 이방 신들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항상 알게 하셨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이 상번제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번제의 연기가 어떤 연기보다 귀한 연기로 보였고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연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번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매일 양을 아침과 저녁에 잡아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제사 자체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제를 대신할 만한 상번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릴 상번제가 있을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날마다 숨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쓰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상번제가 될 수도 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번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상번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이 상번제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기본적인 것은 바로 기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번제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다, 연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번제물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태워서 그 향이,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한 이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연기로, 향으로 올려드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고 또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역할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향기로운 제물의 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번제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상번제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 이 표현은 없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붙여서 한 거지만, 이 상번제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던 식사 기도나 다른 기도와는 별개로 매일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상번제 기도라는 것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 또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 바로 상번제의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번제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가 목적인 번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내용이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다짐할 수 있는 기도문을 적어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상번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꼭 드려야 했던 번제였습니다. 꼭 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번제와 같은 제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주일 아침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상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정해진 그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상번제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일 소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기쁨 되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위로와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임산부의 날이에요.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임산부나 신생아들일 것이에요. 저도 작년에 아이를 태어나서 보았지만 아이들이 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임산부들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떨까 걱정이 되게 많은 그런 취약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더욱더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기들,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생명도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옵고 그 생명을 품은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가정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할 수 있는 계절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듯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이끌어갈 새 생명을 품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건강과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생명의 기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매일 하나님께 상번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정능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이는 예배 계속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추수감사절 저희가 맨날 과일도 갖고 온 적도 있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작년이랑 올해는 조금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추수감사절을 좀 더욱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원래 새벽 기도회가 있었지만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 우리가 매년 하는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저희가 본당에는 99명이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니 여러분들 또 한 해에 하나님께 이 수확의 기쁨을 또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또 각자가 처소나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6시쯤에 끝나니까 예전에는 교복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너무 많은 곳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라인으로라도 여기 오는 것이 좀 부담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귀한 시간을 또 가져서 부모님께 이번에는 한번 드려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 다음 주 17일 날 오후에 5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 입교 받으신 친구들은 저 밑에 보면은 그 성찬 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가셔도 되고 가족별로 가져가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잘 챙기셔서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 또 성찬 예배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한 주간 잘 지내세요.